오늘 오전 예배 때 좀 깜짝깜짝 놀랐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저희 이제 부교육자들은 이제 특히 이런 오전 예배나 오후 예배 때 이제 돌아가면서 설교하면서 이제 오래 준비를 해요. 나름대로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데 저는 신기하게 참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설교가 제가 준비한 거랑 되게 비슷한 게 굉장히 많아요. 참 당황스러워 이럴 때는요. 예.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예. 오늘 본문 말씀을 목사님이 설교 때 또 하시고요. 제가 예하러 드릴 그 성경 구절 말씀을 목사님 또 하셨고요. 그래서 나 오늘 뭐 하지?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 이거 어떻게 하지? 참 곤란할 때가 이럴 때인데 그래도 참 은혜인 게 뭐냐면요. 내 설교가 내가 준비한 이 설교가 잘못된 게 아니구나. 왜 그러냐? 성령은 하나이신데 오늘 풍성한 교회 이 말씀을 계속 하고 싶으신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예. 오늘 그 마태복음 5장 그렇죠? 7절이었나요? 8절이었나요? 7절이었죠. 긍휼한 자 복이 있나니 긍휼을 받을 것이요. 이거였어요. 예. 그래서 비슷한 내용인데 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됐으면 좋겠네. 자, 작년 가을 있잖아요. 늦은 가을에 그때 참 유난히도 외로웠습니다. 예, 웃으시는 분들은요, 저희 교회 사람이고 웃지 않으시는 분들은요, 왜 외롭지? 저분 봐도 결혼을 하신 분 같은데, 제가 결혼 안 했습니다. 자, 못한 게 아니에요. 안 한 거예요, 아직까지. 자, 근데 유난히 참, 외로웠어요. 이유는 뭐냐면요, 씁쓸하고. 왜냐면 이승민 전도사도 결혼했죠. 막 계속 저한테 청첩장만 계속 줘요. 오늘도 주셨어요. 네. 할렐루야! 내가 드려야 되는데 아직까지 주지를 못해서 좀 속이 상하는데 계속 받았어요. 특히 작년 가을 때 참 심했는데 그 가운데 제가 우연히 어떤 짤로 뭔가를 봤어요. 기사를 좀 봤어요. 연예 기사를 봤는데 뭐였냐면요. 그 김종민 있잖아요. 이 김종민이 나오는 그 프로그램이에요. 어떤 여성분과 그러니까 가짜 데이트가 아니라 진짜로 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잠깐 봤어요. 너무 설레고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괜히 대리만족 하듯이 이렇게 봤어요. 막. 너무 좋다. 근데 막 하면서 막 김종인 왜 저 따위로 말하냐, 왜 저렇게 행동하지 막 속으로 막 화도 내면서 막 보고 왔는데 걔네 둘이 헤어졌잖아요. 헤어졌어요. 그래서 기사가 떴더라고. 헤어졌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왜 화가 나지 내가? 걔네랑 헤어졌는데? 왜 화가 날까요? 제가 너무나 화가 난 거예요. 기사를 보고 그 승질이 나서 거기다 김종민을 비난을 했습니다. 제가 댓글을 썼어요. 진짜 너무 화가 나서 제가 너무 감정이입이 된 거예요. 댓글 썼는데 그 댓글이 대댓이 됐어요. 정말 놀랐어요. 그런데 지워졌어요. 운영자에 의해서 삭제됐어요. 왜일까요? 제가 욕을 썼거든요. 어떤 용어 썼을까요, 제가? 등신아 이걸 썼어요. 등점 신점 를 썼어요. 왜냐? 나름대로 너무 기대했고, 왜냐 그 프로그램한테 결혼한 커플도 있어요. 근데 너무 순수하게 바보같이 순수하게 막 잘 만나고 있고 막 너무 괜히 대리만족하면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헤어졌다가 괜히 제가 승질이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커플 청년들 잘 들어. 결혼해야 돼. 그럼 나 승질 낼 거야. 결혼하셔야 돼요. 예. 그런데 목사가 되어가지고 키보드 워리어 짓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감사하게 그거 지워줘서 참 감사하지. 그런데 저와 같이 승질난 사람들 꽤 많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댓글에 사람들이 그렇게 다 좋아요를 눌렀죠. 너무 신기했어요. 그러고 생각하게 됐어요. 요즘 사람들이 분노가 많구나. 화가 많구나, 진짜. 참 여유가 없구나. 뭔가 자유함을 뺏긴 사람들처럼 정말 비본질적인 것에 화를 내고 있구나. 저와 같이요. 한번 옆에 보는 사람들 보세요, 좀. 이 사람 요즘 어떤가, 상태가. 한번 보세요. 웃고 있나요? 지금 딱 봐도 인상 쓰고 있나요? 어떤가요? 지금 보니까요. 분노를 가득 차 보입니까? 화를 내고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 근데 아시죠? 그렇죠? 지금 어떤 상태로 지금 예배 가운데 온죠? 근데 뭐 다른 것보다 요즘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특히 이제 청년부 목사이기도 하니까요. 이 청년들 자주 보면요, 안타까운 게 많아요. 힘들죠. 너무나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잘못 건들면은 폭발할 지경이에요. 다들 정말 폭발할 지경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내고 있는 그 화, 분노, 이 내용들을 가만히 잘 한번 보세요. 예, 굉장히 정당한 화입니까? 분노입니까? 정당한 비판입니까? 정당한 비난입니까? 제가 지금 이 앞에서 김종민을 까가지고 제가 이제 얘기하기 참 거시기 한데 너무 부끄러운데, 예,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 내용이죠. 지금 제 얘기하는 건요. 뭐 때문에 이렇게 화를 냈을까?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화를 내는 집단들이 나옵니다. 그렇죠? 굉장히 화가 났어요. 이 집단들이. 어떤 집단일까요? 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율법사들 다 그들이 화가 나 있는 상태예요. 왜 그럴까요? 뭐 때문에 화가 났나요, 도대체요? 예,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때문에 화가 나 있어요, 이들은요. 예, 왜 화가 나요? 왜 화를 내요? 도대체 예수님이 예, 뭐 때문에?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오셔서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모든 민중들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어요. 그분을 왕으로 모시려고 다 따라다녀요. 근데 가만 보면 그들도 다 뭐예요? 자기 어떤 목적과 야망을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었지만 중요한 거는 그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한테 다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모든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불안한 거죠. 왜요?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 인기와 권력을 지금 예수님이 다 가져갔거든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나요. 그래서 여러분 7장 마지막 쪽 보면요. 다 무슨 얘기예요? 왜 안 잡았고 왔냐? 이 얘기가 나와요. 왜 예수를 못 잡았고 왔냐? 이 얘기를 해요. 아, 무리들 때문에 못 잡았다고 이 얘기를 해요. 왜요? 잘못 건드리면 폭동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 이거 참, 어떻게든 이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응? 어떻게든 이 예수를 죽여야 되는데. 여러분, 이들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런데 어때요?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계속 뭐 하고 있었어요? 이용하는 집단들이었어요. 요즘 우리나라 교회에서 많이 볼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교회 안에서 되게 많습니다. 이 권력을 이용하는 사람들. 예. 저희 교회는 없죠. 아멘 안 하세요? 있나요? 저희 교회 있나요? 예, 제가 봤을 때 저희 교회는 없는 것 같아요. 예, 막 힘자랑하고 이런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좀 자랑하죠, 그렇죠? 죄송해요, 제가 자랑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나네. 또 나야? 예, 참 이게 교회 안을 굉장히 많이 어지럽히거든요. 자꾸 자기가 주인 되고 싶어 해가지고요.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들 얘기 듣고 후배들 얘기 듣고 내가 동기들 모임 얘기 듣고 그러면은요 되게 속상해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이 자꾸 권력을 잡고 좌지우지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교회의 주인이 누구세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누구세요? 예,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고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강지성 목사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개인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진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권력을 탐하는 무리들은요 말을 하나님이 주인인 것 같지만 본인들이 다 주인 행세해요. 이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은퇴한 목사님이시죠? 김동호 목사님이라고 아시죠? 여러분 높은 뜻 숭일교회. 정말 그분 뭐 다 좋아하진 않지만 그분의 그 나름대로 목회 철학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본인이 동안교회를 첫 담임을 했을 때 교회를 짓고 싶으셨대요. 그러니까 나가서 청년 집회를 하기 위해서 원래 개척을 하셨어요. 청년 집회를 하기 위해서 원래 개척을 하셨는데 개척하셨을 때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를 만날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바로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었대요. 그래, 하나님이 주인 돼야지. 절대 사람이 주인 행세 못하게 하는 교회를 만들자라는 게 이분의 목표였대요. 그래서 개척 2년이 됐는데도 조직을 구성하지 않았대요. 이거 답답하고 환장한 거예요. 구역장 언제? 직분제 언제? 왜냐? 교회가 시스템이 없으면 어쨌든 안 돌아가거든요. 예. 근데 사람들이 계속 밀려오는데 안 세우는 거예요. 왜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뭐 하려고 한다? 자기가 주인 행사하려고 한다. 그걸 아예 없애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2년 후에 나중에 다 조직도 세우고 다 하셨대요. 그런데 이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를 만들겠다고 몸부림치실 때 가장 큰 문제에 봉착했을 때가 뭐냐면 바로 자기 자신이었대요. 자기 자신이 지워져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지워지지 않더래요. 그래서 그분은요 안식년 때 무조건 나갔대요. 근데 안식년 때 나가면요 교인들이 막 1000명씩 뭐 이렇게 떨어지더래요. 그러니까 막 장로님들 난리가 났죠. 돌아오셔야 된다고, 큰일 난다고, 사람들이 다 떨어진다고. 그런데 본인이 안식년 가서 떨어질 교회는 그 교회는 흩어져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셨던 거예요. 왜? 그럼 자기가 주인인 건데, 자기를 의지하는 건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회가 되니까 결국 떨어져 갈 사람 떨어져 가고 하나님께서 이제 걸으시는 거죠. 그러면서 세워지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옛날 유대교 때도 똑같아요. 다 자기들이 주인 되었어요. 대제사장 안나스가 누구에게 자기 권력을 준 줄 아세요? 자기 사위에게 준 거예요. 가야바, 그렇죠? 예, 세습이네. 오, 주여 아버지. 네, 성경에 세습 나오잖아요. 좋지도 않죠, 그렇죠? 이렇게 나와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주인 될 때 분명히 교회 공동체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시잖아요. 오셨어요. 근데 이 유대교들이 어떻게 가짜 주인인 주제에 그 진짜 주인을 어떻게 하려고요? 몰아내려고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민중들을 건드리면 안 돼. 뭔가 합당하게 몰아내야 돼. 어떠한 계결자입니까? 야,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오네요. 예, 가늠한 여인. 참 상황이 참 곤란해요. 근데 이 가늠한 여인을 다 데리고 왔는데 왜 곤란했냐면요.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거기요? 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8장 3절서부터 예, 읽어볼게요. 시작. 자, 거기까지요. 자, 상황이 곤란해. 왜 곤란하냐면요. 자, 만약에요, 율법대로 그 여자를 돌로 쳐 죽이게 돼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살인죄 아니에요. 정당하잖아요. 그 율법에 의해서 살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에 걸리냐면 로마법에 걸려요. 그때 당시에는 로마 식민지였어요.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사람의 목숨에 대한 걸 누구한테 관여가 되겠어요? 로마법과 직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무슨 작전을 짠 거예요? 만약에 율법대로 하면은 로마법으로 걸어가지고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자를 감싸 안았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예,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판은요, 무조건 그들이 이기는 판이에요. 진퇴양난에 빠진 거죠. 그렇죠? 무조건 그들이 이기는 판을 짠 거예요. 전략을 그렇게 짰어요. 여러분, 원래 마귀가 전략을 잘 짜요. 예, 마귀 역사하는 것들이 다 전략을 굉장히 잘 짜요. 기가 막히게 짠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때 뭐 하셨냐? 땅에다가 무언가를 쓰세요. 원래 여러분 이 쓰는 것도 율법은 아니에요. 문제가 돼요. 그들이 이야기하는 장로 유전에 걸려요. 바닥에다 못 쓰는 게. 왜 그러냐면은 랍비였잖아요. 선생이었잖아요. 가르치는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안식일날 가르치는 사람은 글도 쓰면 안 돼요. 그런데 딱 앉아서 말로 하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썼을까 되게 궁금했거든요. 아하, 예, 아예 갖다 대고 이제 예, 직진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써요. 이렇게 싹 써요. 예, 그리고 얘기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다시 땅에 무언가를 썼어요. 그 무언가를 쓴 게 도대체 무엇인지 아무도 몰라요. 학자들이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잘 모르겠어요.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썼다. 모르겠어요. 시간이 그렇게 됐을까? 그럼 모르겠어요. 혹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쓰지 않았을까? 신명기 말씀을 썼을까? 막 이렇게 추측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무언가 썼을 때 그 주변에서 이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다 준비했던 사람들, 이들이 양심의 가책을 일으키고 떠나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자,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봤을 때 가늠한 여인을 정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 눈에 계속 들어온 거예요. 계속 들어와요. 참, 이 가늠한 여인이 억울한 건 좀 억울할 거야. 왜냐? 혼자 가늠하지 않아요. 가늠을 했으면 분명히 남자도 있었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여기 남자가 없어요. 그쵸? 여자만 있어요. 남자가 없어요. 뭔가 불공평한 지금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그쵸?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써서 그들에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다 물러나게 하셨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여러분 그렇다고 가늠한 여인을 옹호하는 얘기가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자꾸 무엇이 생각나고 떠올랐냐면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 사람들이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다 화가 나 있었겠죠. 그렇죠? 그러면요. 기본적인 화가 난 상황에서 항상 우리는 뭘 하냐면요. 이 말로 죄를 엄청나게 져요. 오늘 목사님께서 얘기하시죠. 언어 뭐라고 했냐? 언어의 뭐라고요? 언어의 타락. 예, 맞아요. 언어의 타락 얘기하셨죠. 이미 그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비난과 비판과 정죄함이 둘러싸여 있는 분위기였다니까요. 비난과 비판과 정죄함이 둘러싸여 있는 그 분위기예요. 자, 이 분위기. 그러면서 저한테 비난, 그래 나빠, 정죄 나빠. 근데 비판이라는 단어가 뚝 떠오르더라고요. 비판? 여러분, 크리스찬 비판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야, 비판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물어보세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궁금하다. 예, 물어보세요. 비판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예? 예, 마태복음 7장 볼게요.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5절 말씀 한번 볼게요. 뭐라고 나오는지 봅시다. 비판해야 돼요? 말해야 돼요? 되게 곤란하죠? 갑자기 이런 질문 던지면 되게 곤란해요. 그렇죠? 한번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에서부터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아멘. 비판하네요, 말래요? 하지 말래요. 그렇죠?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 재훈 형제가 얘기했죠? 재훈이가 비판해야 됩니다. 자, 네,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비판하지 말라는 게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요, 여러분들, 예,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을 포기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분명히 비판 가운데 여러분 올바르고 건강한 비판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는데 엄청 비판하셨어요. 비난, 욕까지 하셨는데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할 건 무엇이냐면 여러분들, 아무런 의미 없는 자기 자신을 살피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아무것도 없는 파괴적인 비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 부분은요. 우리에게는 건강하고 올바른 비판을 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올바른 비판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 그 성경 가운데 올바른 비판했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기본적으로 베드로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때 그렇잖아요. 성령의 충만함 받고 나아가지고 담대히 선포해요.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니들이 죽인 예수, 그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보셨고 다시 올라가셨고 내려오신다. 우리가 그거의 증인이다. 담대히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몰이들이 어떻게 돼요? 다 마음에 찔려요. 그렇잖아요. 니들이 죽인 예수라고 얘기하니까 강력하게 얘기한 거예요. 그것뿐만입니까, 여러분? 스데반 어때요? 오늘 제가 스데반 사도행전 7장 이 설교 중고등부랑 같이 했었는데 나눴는데 이 스데반의 이 설교가 기가 막힌 거예요. 이 7장 내용 보면요. 이거 유대 백성들 깐 거예요. 완전 비판했어요. 완전 확실하게요.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6장 15절 보면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더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7장에 이스라엘 역사, 기초의 역사를 쭉 얘기해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쫙 다 얘기해요. 아주 기깔나게 얘기해요. 쫙 멋지게 얘기해요. 모세 때 왔어요. 그러면서 뭘 얘기하냐?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가 경험한 비슷한 유사성을 이야기를 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뭐였어요? 배척당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배척당하면 그를 민족의 구원자로 썼어요. 모세를. 그렇죠? 예수님 배척당하셨으면 어떻게 했어요? 인류의 구원자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세우시잖아요. 그렇죠? 그뿐만입니까?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서 율법을 전달해줘요. 모세는요.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전달해 주세요? 새 생명. 그런데 너희들이 뭐 했다? 우상 숭배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면서 우상 숭배했다. 즉 뭐예요? 지금 너희들도 똑같이 그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뿐만입니까? 형식적인 성전 예배를 엄청 비판했어요. 너희가 드린 예배가 그게 예배냐 하면서. 그러니까 그 얘기 듣고 거기 무리들이 열이 받는 거예요. 마음을 막 찔리고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가 하는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찔리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 찔리면 문제가 돼요. 찔리면 받아야 돼요. 지금 제가 설교하면서 엄청 전 찔리고 있어요. 미치겠어요. 이미 김종민 욕했잖아요. 저는. 와. 자, 그런데 여러분 잘못된 비판을 잘 보세요. 항상 잘못된 비판에 뭐가 있냐면요, 자신의 의가 드러나요. 자신의 의. 보세요. 이들 고소했던 이 집단들 보세요.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기네 욕심을 위해서, 자기들의 야망을 위해서 비판하잖아요. 예수를 잡아 늘려고 정죄하려고 하고요. 그렇죠? 여러분 잘 아시는 바리새인 기도 어떻습니까? 전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하고요. 지 혼자 아주 거룩하고 난리가 났어. 아주. 근데 그 기도를 받으셨다고요? 아니죠. 그렇죠? 죄인 세리의 기도를 받으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부족한 걸 자꾸 안 봐요, 여러분. 제가요 2014년도 때 파이어 페스티벌이라는 곳을 갔었어요. 우리 청년들이랑 같이요. 그런데 주영이 있네 여기. 같이 갔었어요. 그때 근데 이스라엘 휴턴이 나와요. 예배가 4부로 진행돼요. 와, 이거 얼마나 이스라엘 휴턴 음악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찬양을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근데 참 예배 잘 드렸다가 마지막 이스라엘 휴턴 나오기 전에 이제 브레이크 타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도 나름대로 이게 조율하기 위해서 이 세션들이 나가 조율하는데 갑자기 뒤에 있던 사람들이 다 앞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는요 티켓 장소가 있었어요. 스탠딩이지만요 이 나름대로 이 자리가 이렇게 지정돼 있었어요. 여기 비싸요. 여기 앞에 있는 게 비싸요. 예, 우리 청년들과 저는 중간에 있었어요. 중간에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 뒤에 있는 사람이 다 와가지고 앞에 다 막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때 얼마지? 7만 원 얼마였나? 그렇지? 이미 그렇게 더 많은 돈을 지불했던 사람들이 당연히 뭐예요? 나가라. 지금 뭐 하는 거냐? 앞에서 나와라. 당신네는 잘 여기 앉지 않냐? 뒤로 가라.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시작하려고 해요. 난리가 났어요. 그 가운데 우리 청년 한 명이랑 시비가 붙었어요. 어떤 청년이랑. 걔가 굉장히 우락부락하게 생긴 애를 앞에는 건드렸어요. 왜 앞에는 걔야? 응? 요한이처럼 등치가 좀 있었어요. 예. 어쩔 수 없잖아요. 제 담당 교육자인데 가서 커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그냥 나갔어요. 세상에 그게 큰 화면에 떴네. 둥그렇게 모였는데 이거 단둘이 이렇게 딱 있는 게 완전 창피한 상황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요? 너가 잘못한 거 아니냐? 네 자리 거기 아니지 않냐? 저쪽 가라. 아니래요. 저기서 오라고 해서 저기네들 여기 왔대요. 그게 뭔 상관이냐? 너희들 저쪽 페이를 내고 우리 여기 돈을 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있는 게 맞고 너가 저기 가는 게 맞지 않냐? 제 말이 맞잖아요. 근데 이게 먹혀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난리가 나요. 그 가운데 막 시작하려고 해요. 막. 전 승질나서 나가버렸어요. 예배를 안 드렸어요. 열받잖아요. 내가 이러려고 여기 예배하러 왔어? 하나님이 저를 그냥 뒤통수 딱 때리면서 깨닫게 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런 너는 왜 그러냐? 여러분 저희 청년들이 가운데에 있었어요. 그렇죠? 맨 앞에 가운데. 저는요 맨 앞에 왼쪽이었어요. 그런데 일찍 와가지고 청년들이 여기 있으니까 제가 이쪽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자, 맨 앞줄인가 좀 괜찮은 건가요? 오늘 제 스스로 디스를 많이 하네요 지금. 창피해라. 맨 앞쪽인가 이거 괜찮은 건가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저 또한 어땠어요?
그 규율을 어겼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앞에서 나 혼자 거룩한 마냥, 굉장히 의로운 마냥, 그러면 안 돼요. 창피해.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창피하네. 그러면 안 돼요. 뭐 그러면 안 돼. 난 그러고 앉아 있었으면서. 이제 제가 왜 너도 찔렸니? 너 뭔가 있었구나 너도. 너무 창피한 거죠. 깨닫고 나니까. 우리가 그런다니까요. 요 며칠 전에도요. 제가 요즘 계속 산에서 기도를 해요. 저 왜냐 캠프 준비 때문에 계속 기도를 하는데 캠프 준비 가운데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생겼어요. 강희성 목사 왜 이렇게 화를 잘 내? 죄송해요.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한테 화를 내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예. 화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요. 예. 그게 뭐냐면은 저 하나님이랑 할 때 뭔가 삐기덕거리면 갑자기 확 올라가요. 이게. 아주 간단한 거였어요. 예치금을 내야 될 장소를 저희가 컨택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치금을 내야 될 회계가 예치금을 빨리빨리 안 내면 일주일 동안 예치금을 안 내는 거예요. 이 장소 중요한 게 이 장소 정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데 캠프 때는요. 아주 치열해요. 장소가 없어서 못할 때가 되게 많거든요. 너무 좋은 장소를 발견했는데 예치금 좀 보내는데 일주일 동안 안 보내니까 열이 받는 거예요. 이거를 잘라 말아 막 이러면 막 마음속에 막 화가 나면서 이제 딱 가는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또 저를 깨닫게 해주신 것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저를 십자가 앞에 딱 세워두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우리 한번 켜볼까요? 여기 켜주세요. 여기 켜주세요. 십자가 여기 켜주세요. 예, 십자가. 예, 십자가. 이 십자가 앞에 딱 쓰니까 어때요? 이 십자가 앞에 여러분 딱 쓰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내가 벌거벗겨지는 거예요. 이 십자가 앞에 딱 나아가니까 내가 벌거벗겨지더라고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창피한 거예요. 네가 죄인이지 않냐? 너 죄인이었어. 도대체 네가 분을 내미 어찌함이냐? 너 왜 화를 냈냐 그렇게? 혼자 열을 막 내다가 순간 저 자신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음으로 얼마나 많이 정진했냐, 얼마나 많이 비난하고 비판했을까요, 제가요. 근데 순간 십자가를 딱 보니까요, 와, 너무 창피하고 너무 죄송해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앞에 다 벌거벗겨지는 거예요, 제가요. 그러면서 여러분 요즘 뭐 버닝썬 때문에 정신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건의 본질이 자꾸 이상하게 나가서 모르겠어요. 지금 정준영 카톡방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저도 비난했다가 남자들은 아마 다 공감한 내용이 있을 거예요. 저 정준영이 했다는 그것이 잘했다고 생각되잖아요. 잘못한 거야, 분명히 잘못한 거예요, 그건요. 그 친구랑 그래도 짧게나마 신앙생활 같이 했었기 때문에 좀 안타깝죠. 너무 속이 상한 게, 와, 댓글 보니까 장난 아니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도 욕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예. 어떻게 그랬어요? 근데요, 남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도 되게 많아요. 감춰졌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여러분 더 더러운 사람 남자뿐만 아니라 여자들도 많아요. 근데 아멘 안 한다. 맞잖아. 특히 남자들, 저 같은 거 제 고백을 또 할게요. 나는 완전 그냥 하나님께서 오늘. 중학교 때, 세상에 맨날 이게 나가시는 분이 그 집이 빈 데가 있어요. 그럼 우리 중학생 애들 3학년 때 애들 다 몰려 거기요. 아직도 좀 기억나요. 그 그린 비디오 가게가 아직도 기억나요. 그 아저씨는요 다 빌려줘요. 정말 그 아저씨는 다 빌려줘요. 그 그린 비디오 가게 아저씨가 저희를 참 좋아했어요. 왜? 단골이니까. 이것들이 맨날 오니까 야시시한 걸 보러. 다 빌려가지고 여러 명이서 그걸 보아요. 와 하면서. 예. 남자들 중에 이런 거 경험 없는 사람. 나 깨끗하다. 없죠? 예. 여자들도 그렇죠? 예. 그렇죠? 다 그런 경험이 있어요. 대신 뭐예요? 우리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다 모르는 거지. 근데 그런 비난과 비판을 보면서, 대한민국 사람들 요즘 진짜 화가 많구나. 너무 화를 많이 내는구나, 정말. 다 자신들이 엄청난 의인이 돼서 다 남도질하고 다니는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을 더욱더 두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인데,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이걸 인정하신 분 제대로 된 회심을 하신 분이십니다. 회심하게 되면요,
그걸 깨닫게 돼요. 성령 세례가 임하고요. 내가 예수를 이 십자가에 못 박았구나라는 걸 깨닫게 돼요. 2000년 전에 돌아가시면 우리가 어떻게 못 박아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못 박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 때문에 그분이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누가 죽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죽인 거라니까요. 이 세상의 모든 죄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큰 죄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죄보다 더 큰 죄 있나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런 죄인이라고요. 우리가 그런 죄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같은 이 죄인을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영원한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뭐예요? 의롭다? 칭함을 얻게 하신 거예요. 내가 의로워서 나의 어떤 공로로 우리가 의로워진 게 아니에요. 의인은 아니에요.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었던 거는 그분이 의를 그렇게 의롭다 칭했기 때문에 되는 거예요. 자꾸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예수상을 자꾸 까먹고 사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면서 사는. 그러니까 계속 분노하죠. 계속 화를 내죠. 내가 뭐였는데? 내가 예수를 못 박은 자였는데. 이 생각을 자꾸 안 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목사라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죄송한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 깐 줄 아십니까? 딱 봐도 잘 까게 생겼죠. 너무나 유명했던 목사님들, 그렇지만 그들이 말로에 타락했습니다. 나는 좀 변질됐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이에요. 그분들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를 해주지 못할 만한 저는 까기만 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나는 얼마나 거룩하면, 내가 얼마나 거룩한 인간인지 아주 그냥. 우리 아주 쉽게 우리 욕하지 않나요? 아주 쉽게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나요? 정죄하지 않나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있잖아요. 남에게 갖다 적용하잖아요. 다른 사람들 갖다 같이 다 비춰보세요. 어떻게 되냐?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다 죄인인 거예요. 이거 남에게 갖다 비추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 아니에요. 나한테 비춰보라고 허락하신 말씀이거든요. 자꾸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너무 죄송해요. 그 나름대로 이 대한민국의 이 영성을 위해서 너무나 노력했던 많은 분들, 그들이 실수했다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했기 바빴던 저의 모습이 누구에게 침뱉는 건지 모르겠어요. 저한테 침뱉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요? 하나님은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그거는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생각을 하나도 안 하고. 어떻게 목사가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목사가 이럴 수 있어? 그럴 수 있더라고요. 사람이라서. 우리가 읽는 성경에 인물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합니다. 이들도요. 지금 오늘날에 비춰보면 말도 안 돼. 진짜 이거는 큰일 날 실수 굉장히 많이 해요. 다윗 같은 사람 보세요.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그렇죠? 한 가정을 파탄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따지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한 목사 한 가정을 파탄냈다.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저는요 지금 잘못된 목사를 옹호하고자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그 올바른 비판과 건강한 비판하기 전에 내가 선행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하지 않고 무작정으로 비판하고 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같은 성도들끼리. 참 하나님 가슴 찢어질 것 같지 않나요? 응?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이 공동체를 만드신 게 절대 아닌데. 자, 이 가늠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뭘 보여주셨냐면요, 그 여인에게 물어보잖아요. 너를 정죄하고 너를 정죄하는 자들 다 어디 갔냐? 고소하고 정죄하는 자들 다 어디 갔냐? 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다들 떠났다고 얘기해요. 그러시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래? 그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씀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여러분? 그분의 사랑을 여러분 이 가운데 느끼셔야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다신 죄 짓지 마. 그분이 말씀하신 그 사랑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가슴속에 새기셔야 돼요.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겠다는 그 예수님의 뜻이 보이십니까? 나도
그때부터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할렐루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왜 잊고 살았는지, 내가 이 은혜를 받은 자인데 누구를 비판하고 비난하며 정죄하며 살고 있었는지.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그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왜 자꾸 그 자유함을 허락하셨는데 자꾸 죄의 사슬을 우리 스스로 비난하며 정죄하며 비판하며 자꾸 우리 죄의 사슬을 자꾸 다시 한번 묶냐 이거예요. 아까도 담임 목사님께서 그 예언을 들었죠. 만달란트 받은 자, 빚진 자, 탕감 받는 거. 그렇죠?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말씀에 그 내용 나와요. 참 100데나리온 안 갚았다고 옥에 가둬버려요. 자기는 만달란트를 탕감 받았는데 지금 추산은 뭐 몇백억이죠. 그렇죠? 이런다니까요. 우리 삶을 잘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나 스스로 요즘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사람들을 정죄하며 살고 있었는지, 얼마나 비난하며 비판하며 살고 있었는지, 그냥 아무 무의미한 그냥 파괴적인 비판으로 사람들을 얼마나 욕을 하고 다녔었는지. 우리 결론을 좀 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이 가늠한 여인, 정말 하나님은요 상한각대를 꺾지 않으십니다. 아멘. 거저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난 예수를 못 박았지만 그는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셨다. 이 놀라운 은혜, 이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더 이상 무분별한 비판과 정죄에서 벗어나 참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말하고 행동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하겠는데요. 내가 예수를 못 박았습니다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흠도 죄도 없는 당신이 깊이 감춰둔 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 속죄의 제물